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작은 부활절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던 그들에게 뚝 나타나셨을 때 놀라움과 충격과 함께 경이로움과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그 순간에 충격적인,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예수님이 떠난 뒤에 비로소야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그래서 함께 손을 붙잡고 축복하며,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 말씀대로 죽으면 부활할 거다 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심령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예배가 축제가 되고 기도가 소망과 능력이 되고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가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부활을 경험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을 경험하면 뭐가 바뀐다는 거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뀌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뀐다니까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죽겠다고 따르던 배반자들도 배반의 쓴 잔을 마셨는데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바뀌잖아.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내가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물에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내가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차세대의 일로서 살다가 내가 이 광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급전직하 또 추락했는데 이제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죽어 살던 모세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극적인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우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는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체의 회복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공동체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이 공동체는요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그리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들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심각하게 질문하는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르신 소명으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돼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교회에 나간다는 거 가지고요 위로받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나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됐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우리의 지체인 교회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의 삶을, 부활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살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의 문제라고 아픔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건요, 세상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요, 세상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들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찌르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 저 문제가 나의 문제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문제지. 그래서 진지하게 오늘 이 시대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짓고 대신 짐을 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 부활을 경험하면 공동체가 바뀌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배척했잖아요. 그죠? 교회를 박해한다고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박해하는 바울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오늘 본문 말씀 쭉 이어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성령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사울이라는 청년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 저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고요? 그에게 가서 우리를 죽으라고요?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나서라고요? 그랬던 아나니아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다, 너에게 기도해 주라 하신다 하면서 어떻게 품으니까,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사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모이는데 여러분? 의인이 모이는데, 죄인이 모이는데, 다 의인이신가요? 죄인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문제 덩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문제 덩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도 문제 덩어리고 너도 문제 덩어리고 우리도 문제 덩어리고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죄인이 죄인에게 의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공동체가, 죄인들끼리 모이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짐을 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짐을 지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죄도 이겼으니까 내가 이 이긴 자로서 서로를 품어주고 죄인을 품어주고 연약함을 품어주고 내가 품으면 가시에 찔릴 것을 알면서도 품는
이런 부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사람을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다 사라지게, 아멘. 그래서 축복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아픈 마음만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품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이 마음 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부활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다 원하시죠,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십자가? 우리 안에서부터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가 잘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법도요, 세상의 법도요, 다 자기 쪽에서는 옳은 법만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재판에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재판정에 가면 뒤집어져요. 왜? 상대방도 자기가 옳은 것을 보고 그걸 설명하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 우리 금호교회 부활의 공동체,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공동체요, 대한민국이 그런 부활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꿈과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것이 주의 능력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면 어쨌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능력의 주님, 죽음도 이기신 그 능력, 죽음도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이 뭘 못 바꾸시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게 하신 그분이 뭘 못 바꾸시겠냐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자,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길을 갔잖아요.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에 넘기고 죽음으로 내보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어떻게, 뭐가 바뀌었어요? 가는 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는 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던 길은 무슨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길이었고, 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시키고, 그죠? 길이신 예수님을 제거시키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제거시키려고 하는 길을 갔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길,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가 길이잖아.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그 길이 진정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길이 됐어. 그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길을 나의 길로 삼아서 그 길이 자기의 길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방해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혹독하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 길이신, 그 길에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박해자가 구원을 이루는 증인이 되고 이방의 사도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뭐가 바뀐다?
내가 걷는 길이 바뀐다. 바뀌기를 원하면요, 내가 뭘 바꿔야지, 나 이 습관 뭘 바꿔야지, 이것도 좋은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말 뭘 바꿔야 돼, 뭘 만나야 돼. 내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의 능력을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소홀히 해요. 내 의지,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고 내가 그 길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바꾸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능력과 믿음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방법만 찾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한 분이면 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그분을 자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세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소홀히 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그 길이신 주님을,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냥 우리의 길이 아니라 그 길, 영어 성경에 그 길이라고, The Way라고,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냥 인간의 지식이나 그냥 도가 아니라 더 스루, 진리, 오직 그 진리,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내주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내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인생의 길이 바뀌었죠. 모세라는 사람도 인생의 길이 바뀌었죠. 아브라함도 인생의 길이 바뀌었죠. 요셉도 인생의 길이 바뀌었죠. 저도 인생의 길이 바뀌었죠.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이 바뀌었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길이 바뀌는 거야.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들과 간증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바뀌어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비전이, 사명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엔 무슨 사명?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잡아가는 사명. 예수 믿은 다음엔 무슨 사명?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서의 택한 그릇이 되는 사명. 그릇이 되는 사명.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을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기를 주저하게 될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부르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 그릇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엔 그 그릇에 뭘 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담았어. 피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피를 담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뭘 바뀌었어요? 그 그릇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래서 그 그릇에 죽어가는 영혼과 이방의 백성들을 그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담은 사람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는 그릇이 되었어.
우리는 예수 만난 뒤에 나의 그릇은 뭐로 채워져 있는가? 주님을 향한 기쁨의 소원은 뭔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뭐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을 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그릇은요, 어떤 직분이나 직위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바울을 왜 불렀어요? 그릇으로 쓰고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고자, 거기에 구원의 기쁨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 그리스도를 담으시고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퍼나르는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영혼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는 그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게 하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성도와 세계 이웃들이, 영혼들이, 우리가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 그릇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채우고, 그것이 참 진정한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뭐가 바뀌어요? 그릇이 바뀌어요. 그릇. 사명이 바뀐다는 거죠. 사명.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길이 바뀌고요, 삶의 이유와 그리고 사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바울을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에게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니까, 바울도 부활을 경험하고 또 아나니아도, 성도들도 부활을 경험하니까 부활의 공동체가 됐어. 그래서 뭐예요? 부활의 공동체는 뭘 잃어버려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과거의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의 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는 과거를 붙잡고 과거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어쨌든, 여러분 바울에게 과거를 자꾸 얘기해 보세요. 과거는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그게 바울, 온전한 바울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겨주고 없애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얘기할 때마다 뭐 얘기해요? 이방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릇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들은요,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든 그걸 찾아서 뭐 하든 그거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과거를 이긴 사람이냐, 그걸 이겼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현재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없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나요? 사람 앞에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쓰시는 거 감사. 아멘. 그렇게 부족해도 써주시는 거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쓰심으로 주님 나타내고자 나를 부르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겸손히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그래서 현재 품고 미래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새 역사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자꾸 우리도 모르게 싸나워져 가고 있어요. 싸나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났고,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부활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 된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다, 그렇다, 저렇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죠? 그건 인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래,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주님이 품어주셨어.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야. 품지 못하는 내 좁은 그릇 때문에 힘들고 아파도 그걸 나의 십자가로 알고 주님께 엎드려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픔이 올 때 그 아픔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나의 그릇인 줄 알고 주님께 엎드리며 나의 마음의 그릇 주님과 함께 해주소서 기도하는 것, 이게 부활의 공동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죠. 그죠? 그러면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은 반드시 뭐를 통해요? 행복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고요, 거기 머무르지 않고요, 반드시 뭐를 통해서 분출해요? 부활을 통해서 분출하고요, 분출한 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이 돌파구와 그 통로와 능력의 방망이는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이 행복의 공동체, 행복의 삶, 새로운 인생의 길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감당하는 존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미 끝난 거죠? 아멘 안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늘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약해질 때마다 부활의 아침 그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으로 나는 부활했어, 이겼어, 주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셔, 믿음으로 승리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땅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